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다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들이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십니다. 친일 행적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애국자다. 이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어떤 쪽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악덕업자이고 또 어떤 쪽에서 보면 이 사람은 탁월한 경영가이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두 가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선이 그렇게 반씩이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 저런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어느 한쪽으로 온전하게 칭찬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살고 나서 한 100년 그 어간에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균형추가 옮겨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통 일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처럼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짜 신이냐 진짜 인간이냐 아니면 양성이냐 신이면서 인간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수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이 두 가지의 평가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명사로 딱 이렇게 규정이 되는 확정된 그런 표현 좋은 사람이다. 일체의 간섭을 불허하는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온전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평가는 나쁜 사람이어야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평가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가의 한계입니다. 확정 지을 수 없어서 일단 부정하는 아니라고 말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이 평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이것은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미혹했던 미혹한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매듭 지어가지고 확정 짓지 못하고 무리를 미혹하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측면이 나쁘다는 것이죠. 이런 판단 유보, 판단 보류의 상황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커피 하루에 석 잔씩 마시면 심장병, 발병 확률이 반이나 낮아진다. 또 어떤 사람은 몇 잔이냐, 한 잔이냐, 두 잔이냐, 세 잔이냐. 확실하게 해달라. 아무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사람이 암에 걸렸다. 집안에서 무슨 원인이냐,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주방에서 가스를 많이 썼기 때문이냐. 그것보다 더 위험한 암 요소 유발 인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관계 하나가 어그러지는 것이 폐암 100배보다 더 위험한데 무엇가 이 사람의 발병 원인이 되겠습니까? 확정할 수 있습니까? 만 가지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불확실한 거죠.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아니다. 일단 부정해 놓고 그리고 무리를 미혹한다. 요 요소가 나쁘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매 순간 미혹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것이 미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하루에 몇 시간을 미혹하면 미혹하는 자가 됩니까? 3시간 미만으로 하면 미혹이 아니고 3시간 이상으로 하면 미혹이고, 사람들의 그 잣대가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얼마나 아전인수격입니까? 몇 시간 동안 거짓말을 해야지 거짓말쟁입니까? 얼마만큼 해야지 살인범입니까? 몇 명을 죽이면 살인범입니까? 어디서부터 국제적인 재난입니까? 어디서부터 나라가 재난지역이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몇 헥타르를 태워야지만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겁니까? 몇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안 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범위가 어디입니까? 무엇이 한계입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규정한 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아주 무책임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데, 얼마만큼의 악의 요소를 감안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가는 아주 우스운, 아주 알량한 그런 평가인 거죠. 좋은 사람이라니 어디까지가 좋은 사람인 건데, 밥 먹여줄 때만, 5천 명이 배부를 때만 좋은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싫은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수한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이 무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수군거리는 이 수군거림, 6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요. 너무 어렵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도 말씀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거죠. 나에게 쉬운 말, 내 귀에 딱 붙는 말, 내가 편한 말, 나에게 익숙한 말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을 여기에다 딱 세워놔도 사람들의 평가는 나의 수준에 맞게 해주십시오. 쉽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이런 수군거림을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6장 41절에도 유대인들도 저 예수의 부모가 지금 우리 아는데, 그 동생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나 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쭉 넘어가면 32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사람들은 항상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수군거렸습니까? 처녀한테 잉태해서 낳았대. 처녀가 낳았다는, 결혼 전인데 임신했다는 것이죠. 그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체면상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툭 터놓고 쉽게 하는 말, 얘기 나 때문에 뭐 임신했다며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베푼다. 오늘 본 7장 20절 볼까요? 7장 20절 말씀, 20절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가사 상태였다. 가사 상태. 살짝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그의 시신을 도둑들이 훔쳐갔다. 그 말이 아직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그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사흘 동안 예수님은 어디가 계셨느냐? 신이라면서, 신이시라면서, 신이라면 그 사흘 동안 시체 안에 갇혀 계셨겠느냐? 그럼 어디 가셨느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데 지옥에 가서 뭐 했느냐? 별 소리가 다 있는 것이죠. 나중에 시신을 그 가짜 주님의 시신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고 아주 80살이 넘을 때까지 잘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온통 다 주님에 대해서 수군수군.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사람을 살리려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 막 수군수군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수군수군이 있었나요? 다 뒤에서 남편이 뭐 바람 피웠다며, 얘들이 어떻다며, 이복 동생이 있다며,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이 우리 속에,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그런 한가운데 있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긴가민가 하여서, 이해 부족 때문에, 믿음 부족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의 한국어 뜻이 뭔지 아시죠? 은밀하게 남을 헐뜯는 것이 수군거림입니다. 은밀하게 남을 헐뜯는. 왜요? 용기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실상은 용기가 부족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대놓고 하자니 따지고 들면, 소송을 걸면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용기가 없어서 익명으로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어서 남을 헐뜯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수군거림에 대해서 용기가 없어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속에 쌓이는 것을 수군거리는 거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는 법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수군거리는 것은 악한 것이다. 사탄은 수군거리는 자입니다. 사탄은 대놓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이고 수군거리는 자이지. 외모 때문에, 학벌 때문에, 지위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가문 때문에, 언변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수군거립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오늘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데 그 거짓 뉴스를 또 깨겠다고 팩트만을 가지고, 사실만을 가지고
공격하겠다. 자정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사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사실을 들춰내는 것이 무조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조차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수한 입소문과 폭력적인 시선 때문에 우리 주님도 죽으셨습니다. 편견에 시달리셨습니다. 전복적인 성향을 가진 자다, 혁명가다, 운동가다. 또 한쪽은 시대착오적, 무슨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면서 이 시대착오적이다, 보수적이다. 한쪽은 진보다, 한쪽은 보수다, 한쪽은 좋은 사람이다, 한쪽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하는 이런 평가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남의 말 좋아하는 자는 그의 말이 별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느냐? 이게 별미라는 거죠. 아주 깨소금이라는 겁니다. 이야기해보면, 남의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머리를 맞대고 그냥 와서 하는 것이, 왜 이유가 뭐냐?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18장 8절 말씀. 뒷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뒷말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 무수하게 들려오는 진리가 없는 말, 용기가 없는 말, 뒤에서 은밀하게 남을 헐뜯는 말, 악한 말,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며 나를 위하시는 우리 주님의 좋은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다가 자기 말 하나 더 덧붙여서 뱃속 깊이 내려가는, 지옥까지 내려가는 별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남의 말 뒷말하는 그런 자리에 결코 합류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